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 행동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진지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일상의 습관적인 삶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쉬지 않고 계속 그것을 눈을 두드리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잉태가 돼요. 그리고 잉태되는 것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뭐다? 씨와 같은 거예요. 오늘 씨가 우리의 마음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잉태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인생의 기회를 잘 잡았다, 기회를 잘 잡지 못했다,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 기회 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 나는 잘 잡아서 정말 수준 맞았어. 내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쉽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뭔가 펴줄 수 있는 때를 놓쳐서 너무 아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쳐 인생의 실패를 겪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기회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대상자로 보아스가 아닌 또 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그 땅을 구속할 기업 물을 자, 곧 그 판 땅값을 치르고 다시 그 땅을 사서 이 룻과 나오미에게 그 집안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회복시킬 자가 저기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엘 제도는 친족 중에 가난해서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았을 때 가까운 친족 중에 그 땅을 자기가 사서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린 사람을 그 팔린 값을 그 집에 주고 종을 다시 사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이걸 친족 중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 중에서 이제 그 형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형수가 혼자 남아있을 때 이 동생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그 형수 과부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제도, 이것을 그 당시에 세 가지로 이렇게 땅과 또 종대했던 몸과 또 신분의 상승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기업 물을 자는 조건이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속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본인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해주고 싶다,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누세 기업 물을 자에게 4절 6절에 중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지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자 가장 앞서 있는 친족이 거절합니다. 그는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 거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가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먼저는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보아스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능동적으로 잡았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일에 앞장서서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보아스에게 돌아갔습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음으로 이런 결단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보아스의 놀라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축복의 대열에 서게 되었다. 이 보아스의 이 결단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책임에 대한 삶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맏형이 또 맨 언니가 집안에 어려울 때에 동생들을 학교 보내기 위해서 자기는 공장에 가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다 교육시키는 일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부모가 하지 못할 때에 위에 형들이 또 언니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룻기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물을 자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의 마음속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향한 강한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가장 악한 부류의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윤리적인 이 교훈을 중세까지 이어져서 단테의 이제 신곡이라는 본에서 보면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배신자, 책임에서 도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 풍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너 책임 네가 져야 되는데 질 거야 안 질 거야? 나 못 져. 내게 기업에 손해가 날지 몰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냐? 자기 신발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물론 뭐 실내와 깨끗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신발은 오만 대를 다 벗고 다니요. 똥도 맞고 이 거름더미도 가고 온갖 거를 그래서 신을 받은 자, 신들린 자 이렇게 그 집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런 말을 했어요. 또 그렇게 하기도 하던 것은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말 때도 정말 더럽다.
상종을 못하겠다 막 그럴 때 침을 뱉는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는 자기에게 어떤 경우에도 먼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책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책임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득이 좀 있지만 손해가 좀 날 것 같다 할지라도 좀 더 우리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보아스는 소유의식을 극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내 것 자꾸 이런 사람보다는 우리 것 이렇게 표현이 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우리 것, 우리나라 것, 하나님 것 이렇게 하면 점점 모습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소유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이런 소유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삶이었다. 바로 이것을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부른다는 그 당시의 관습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땅도 재물도 사람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안식년 7년째가 되면은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도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다 자유인이 되게 했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맡겨준 것, 나눠준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보아스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이라면 즐겁게 희생의 값을 치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지기 의식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새지만 이 새끼 어린 낙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소유의식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유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고 이 중요한 거, 이 재미있는 거 나만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 알면 안 돼. 나만 알아야 돼. 이 중요한 정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정보 자료, 지금 그때는 컴퓨터가 많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신문 스크립 같은 걸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신문 스크립 칼로 이렇게 쭉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 엄청 많았어요.
저기 가수원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신문 이렇게 화보 이런 게 다 짜라가지고 다 해서 이 타이핑으로 이렇게 뭐 지금 컴퓨터가 아니라 타이핑 이렇게 치고 그래서 다 하나하나 설교 자료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 해놓고 나중에 그 신문이라든지 신문은 뭐예요? 매일매일 그날 그 아침에 나오는 게 신문 아닙니까? 새로운 글, 새로운 소식, 뉴스. 그 다음날 가면 어때요? 그 뉴스가 바뀌어요. 또 그거는 뭐 그냥 언제 이게 승리한 것처럼 별게 없어요. 옛날 자료 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다 버렸어요. 왜? 그거 언제 그거 볼 시간도 없고 누래가지고 그 자료가 이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내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내가 배우는 것은 뭐 하려고 배워요? 주려고 배우는 거예요. 남 주려고 배우는 것이지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이번에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보아스처럼 소유식 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받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아이고 나 내 돈 주고 지금 옷가게에서 산 건데요. 반지 내가 다 노력해가지고 산 건데요. 여러분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러분 믿겠어요? 나들이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옷을 입고 여기 왔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주셨으니까 말할 수 있으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재능 주셨으니까 모든 것들을 가족으로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아스는 값을 치는 구속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보아스의 결단을 우리는 구속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순종함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 고열 제도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삶의 모습을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구속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증언은 하나님은 구속자시다. 하나님은 구속자시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자가 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고열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예표입니다. 미리 예수님에 대한 일어날 것에 대한 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내기를 읽다가 너무 피를 잡고 너무 이렇게 제사법만 나오니까 지루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짐승을 잡는 것은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을 대신 양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대신 치고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에 손에 이 죄를 전가함으로써 그 양을 잡아서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내 생각과 사상과 머리에 모든 죄를 지은 것, 오늘 이 손에 맞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에 못을 박는 것, 발로 행하는 죄, 옆구리 모든 우리의 마음의 심장으로 지은 것들을 예수님이 다 피를 쏟으시고 죄를 다 사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오늘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양을 잡아서 이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보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팔았던 땅을 사서 나오미 바로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고 땅을 회복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의 예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샀어요. 뭘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핏값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우리를 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누가 값을 치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려서 평생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친족중 한 사람이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인으로 구해주는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구속자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린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절망에서 고통의 늪에서 우리를 빼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보아스와 함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오늘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과부예요. 이 사람에게는 집안도 좋지가 않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힘이 없는 여인입니다. 자격이 없는 이방 여자, 남편 없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여인, 바로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구속받을 아무런 대가를 우리가 치른 일이 없건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무엇으로 찬양하고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은 너무 잘 아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들 것인가? 그것은 우리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질 때 우리의 표정에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새로운 그런 풍미, 새로운 냄새가 나고 또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거울 보시고 화장하신 분들은 남자들은 잘 볼 일이 없어. 그냥 뭐 이렇게 틀어졌나 그것만 보는데 여자분들은 참 거울하고 많이 친하시잖아요. 자 보면서 매일 이러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세심한 것 같아요. 왜? 맨날 거울을 보고 잘 보고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균형이 맞는지를 늘 보기 때문에 세심하고 꼼꼼하세요. 근데 남자들은 덤성이야. 그냥 어떤 데는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보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돌아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보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가 어떤 모습이 뭐가 틀어졌는지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이혜인 이 수녀 이분은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죠. 많은 시집을 이제 썼는데 그분의 시가 마음이라고 하는 시인데
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의 근원이라는 유심. 이 심자는 마음 심자예요. 유심자. 마음을 일으키려면 발심. 마음을 잡으면 야, 너 조심해라. 그냥 조심해라 할 때 이 조심, 마음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조심. 마음을 풀어놓으면 방심. 마음이 끌리면 안심. 마음을 편안케 하면 안심. 마음을 일체에 비우면 무심. 처음 먹은 마음은 주심. 늘 지니고 있는 떳떳한 마음이 항심.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은 안심. 작은 일에도 챙기면 세심. 사사로움이 없으면 공심.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참마음이 원심이다. 여러분 이 심자들은 우리가 살고 보니까 어때요? 엄청 많죠. 그게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욕망이 많으면 탐심. 또 저 사람이 저 마음을 품고 있어서 어쩐지 눈치가 이상하더라고. 뭔 심? 흑심을 품고 있고 또 어지러움. 난심. 마음이 어지러워. 그러면 또 어리석은 것은 치심. 어리석을 치자예요. 또 애태우는 고심. 내려놓으면 하심. 여러분 이렇게 참 많이 많습니다. 내 안에 파도 물결 같은 마음, 이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자 들어가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여러 각도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리고 뭐 복잡한 세상 풍파에 밀려다니고 아주 난심이 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흑심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여러 마음들이 우리에게 소용돌이 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잠재우는 게 뭐예요? 저도 이제 신문을 두 부를 보고 있어요. 신문을 보다가 좀 안 보니까 그 신문 안 볼 때 뉴스 보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봐지더라고요. 뉴스로 네이버 들어가면 신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잘 안 봐져. 그래서 다시 신문을 두 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면 종이로 만든 이 기사를 보는 것과 인터넷에 보는 것이 어떤 게 더 나으냐? 뭐 장단점이 있어요. 이 종이로 된 지면을 보면 이렇게 넘기면서 눈에 띄는 걸 보면서 자세히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다시 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그러나 그 눈에 찾고 그걸 읽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뉴스 검색하면 드드드득 읽으면서 큰 타이틀을 보면서 뚝뚝 나오면서 정보를 우리가 얻고 큰 것을 아는 건 좋은데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보도 좋고 아는 지식도 좋고 다 좋은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좀 쓰는 것을 하려고 해요. 저도 성경을 뭐 읽는 것은 듣는 것은 저도 뭐 1년에 4번 내지 6번은 그렇게 읽으니까 뭐 많이 읽는 사람 더 많이 읽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읽는다고 해도 그게 듣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읽는 때도 있거든요. 많이 묵상을 하면 천천히 하나 가지고 정말 이 경건의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좀 꼼꼼히 이렇게 펜을 가지고 쓰는 것도 좋겠다. 여러분 펜으로 쓰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아요. 꼼꼼히 읽고 생각하고 손에 쓸면서 머리도 또 노쇠지지 않고 여러 가지 발달되는 게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유익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쓰는 것을 좀 성경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표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집중해야 우리가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삶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행함 없이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아스의 3가지를 봤는데 보아스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다 잊어버렸어요?
보아스의 첫 번째는 책임에 자기 이익보다도 책임을 지는 삶. 두 번째는 뭐였다? 소유 의식을 극복했다. 세 번째는 값을 치르는 이 구속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내 말은 아닌데 들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서 외웠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 행동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진지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일상의 습관적인 삶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쉬지 않고 계속 그것을 눈을 두드리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마음의 잉태가 돼요. 그리고 잉태되는 것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뭐다? 씨와 같은 거예요. 오늘 씨가 우리의 마음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잉태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반드시 주님을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것이 성장하길 바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나아가면서 좀 더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아스처럼 이루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